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며 주님만 드러나시는 소중한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새해마다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 시간을 만들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항상 자신을 추스리는 도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프랜시스 찬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결혼을 하시고 두 번째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시 결혼을 하시고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제가 18살 될 때까지 돌보아 주고는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는데 한 부부가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이크 앤 비키 아러. 마이크는 내게 좋은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지고 젊은 마이크를 존경하였습니다. 저를 18세까지 돌보아 주셨던 세 번째 어머니가 2달 전에 9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여동생이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중국 레스토랑을 빌려 온 친지들을 초대해서 비싼 음식을 준비하는 등 수천 불을 썼습니다. 너무나 기대에 찼었습니다. 그분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참석하길 거부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온 친지들이 다 모였으니 그래 우리 모두 좋은 시간 갖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끝나고 저녁에 생각해 보니 너무 부질없었습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기대하며 수천 불을 썼는데 정작 그분은 나타나시질 않으셨어요. 프랜시스 찬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 온갖 화려한 영상과 멋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훌륭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기대에 차 있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계획과 꿈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만족하고 뿌듯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너무 부질없는 한 해가 되어버릴 거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내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최선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합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대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임명수 목사님의 묵상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1월 1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적인 것들이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창조의 세상에서 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의미에서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 희망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난 해와 새해를 잇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세상이지만 이러한 무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삶의 길을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적인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난처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현재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지고 무의미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해 가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으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변하여도
한 남자가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배낭을 짊어진 채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자 세관원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배낭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래가 들어있습니다. 세관원이 남자의 배낭을 검사했다. 배낭에는 정말로 모래만 가득 들어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배낭을 짊어진 채 국경을 넘어서 오갔다. 세관원이 매일 같은 질문을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해서 배낭을 열어보고 그 속에 있는 모래를 확인한 채 그 남자를 통과시키곤 했다. 그런데 상부에서 얘기가 들려온다. 밀수꾼이 매일 밀수품을 갖고 지나간다는 첩보가 있으니 확실하게 검문해서 체포하라는 말이다. 남자가 8일째 되던 날 그 사람이 바로 밀수꾼이라는 걸 확신한 세관원이 남자에게 다시 묻는다. 배낭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오? 모래밖에 없습니다. 배낭을 열어보세요. 이번에도 배낭을 뒤져보았지만 배낭에는 남자가 말한 대로 정말로 모래밖에 담겨있지 않았다. 남자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이면 국경을 넘나들었다. 어느 날 궁금증에 견디다 못한 세관원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말이지 궁금해 미치겠소. 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소. 그리고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겠소. 당신이 이겼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오. 도대체 당신이 밀수하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란 말이오? 세관원이 각서를 쓰고 나자 마침내 남자가 대답했다. 자전거요. 매일 자전거를 밀수한 것이다. 어느 무더운 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으로 들어서려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왔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아유, 이렇게 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다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가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다. 꽃을 들고 음식점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서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이 없어.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친구의 표정이 환해졌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밥 먹자.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신은 어떤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억울해한다. 꽃을 할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고 꽃값을 돌려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친구는 무더운 날씨에 꽃을 파는 불쌍한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심으로 행복했던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 이렇게 달라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예원이는 곰 인형을 좋아해서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곰 인형만 있으면 된다. 꼭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며 파묻고 논다. 좋아한다는 건 저런 거다. 우리의 마음도 저랬으면 싶다. 예수님이면 다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건 거들떠도 안 보고 예수님과만 뒹굴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면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도 재밌고 싶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며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사모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사모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주님께서 요셉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찾아온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기름을 배워갑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꿈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길 사모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